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반쪽짜리 하나님입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 한 명하고 학교 정문에서 바로 나가면 분식집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거기 가서 밥을 자주 먹곤 했는데 이제 분식집에서 이제 밥을 시키니까 반찬으로 후라이가 나온 거예요. 후라이가 2개가 나왔습니다. 학생 2명이니까 후라이가 2개 나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둘이 하나씩 사이좋게 먹으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밥을 먹기 시작할 때 이미 후라이를 하나 먹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먹으려고 가만히 두고 있었는데 한참 밥을 먹다가 이 친구가 너 이거 안 좋아하냐? 그러더니 한 젓가락으로 드셔버리더라고요. 뭐 째째하게 후라이 하나 가지고 그냥 봐줬죠. 그래 너 먹어라. 그 다음에 또 그 친구랑 또 분식집을 갔네요. 다음에 또 며칠 지나서 라면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아주머님이 이제 분식집에서 라면을 끓여주는데 라면을 풀지 않아요. 이렇게 그 달걀을 다 풀질 않고 그냥 그대로 퐁 빠뜨려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예, 뭐 달걀부터 먹어야 돼요? 면부터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면부터 먹고 있었죠. 나중에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 이거 되게 싫어하나 보네. 그리고 젓가락을 가져오더니 제 라면 안에 있는 그 예쁘장한 그 달걀을 혹 집어가지고 집에 쏙 집어넣어 버리더라고요. 한 번만 더 봐준다 하는 마음으로 그거 가지고 살인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봐주고 넘어갔어요. 또 한 며칠 지나서 다시 그 분식집에 가서 이번에는 비빔밥을 시켰습니다. 아주머니 비빔밥 주세요. 이게 비빔밥 위에 뭐가 올려져 있죠? 예, 달걀이 또 이렇게 계란이 탁 올라와 있어요. 비비기도 전입니다. 그 친구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너 전에 보니까 되게 싫어하더만. 내가 가지고 갈게. 그리고는 덜썩 가져가는 걸 이번엔 막았죠. 이번엔 막고. 나도 좋아해야. 그냥 네가 좋아하니까 내가 봐준 거지. 나도 좋아해. 이건 좀 나도 좀 먹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방어를 하고 무사히 제 후라이를 사수할 수가 있었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이해할 때요.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해요. 희선이는 후라이 안 좋아해. 완전 틀린 거거든요. 내가 그 순간에 참아주고 넘어가 준 거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 친구는 저를 이해하기를 넌 전에 보니까 이거 싫어하더라. 저는 한 번도 싫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 주중에 본인의 일과도 있으실 텐데 교회에 나오셔서 이런저런 일들을 봐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우리 이전수 집사님도 이 앞에 계시지만 본인들의 생계가 있고 생활이 있어요. 그럼에도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기꺼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오셔서 장도 보기도 하고, 전기를 보기도 하고, 교회 곳곳을 이렇게 살피시기도 하시죠. 그럴 때, 저분은 원래 저런 일을 좋아해. 저분은 원래 그렇게 교회에 헌신되어 있는 거야. 저분은 저 일을 정말 즐겁게 하시는 분이야. 저분은 원래 그래.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김옥희 권사님 그리고 우리 오이순 권사님이 교회 앞에 화단을 예쁘게 가꾸시죠.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낮에도 호스를 연결해서 꽃에 물을 주곤 또 새벽이건 낮이건 살피셔요. 저는 늘 생각해요. 당연한 것은 없다. 원래 그런 건 없다. 다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헌신하는 것이지 저분은 원래 그 일을 하는 거야. 원래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은 원래 새벽기도 하시나요? 여러분은 원래 새벽기도 좋아해서 나오시는 건가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도 쏟아지는 잠과 싸워가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것 아니겠어요? 원래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딱 생각해요. 아, 저분은 원래 그런 거야. 저분은 원래 저런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요, 내 중심적으로 이해해요. 한 번은 한 성도님이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 선하시고요. 자비로우시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시는 것처럼 목사님 제가 형편상 주일 예배 자주 빼먹잖아요. 예, 그러긴 하죠. 뭐 11조도 안 하고 뭐 제가 다른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묵상해야지 하지만 묵상도 못 하고 있고 새벽 기도도 해야지 하지만 새벽 기도 못 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뭐라 그러셨는데요? 괜찮다고. 괜찮다고. 괜찮다. 나는 너로 인해 기뻐한다.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뭐라고 안 했어요. 아, 예, 그러셨군요.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분의 고백 중에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분 여기 없으니까 제가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분이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었으면 저도 이 얘기 못 하는데 그분의 고백 중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혹시 제 비빔밥 위에 올려진 후라이를 탐하기 위해서 희선이 너는 원래 안 먹지.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후라이만 쏙쏙 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의 남유다가 그랬어요.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 자, 우리 어제 본문입니다마는 예레미야 3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유다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청년 시절부터 나의 보호자십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죠. 하나님은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끝부분에 어떻게 살고 있어요? 악을 행하여 욕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나에게 유리한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이 후라이를 편하게 먹을 수 있어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만 나는 이분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청년 시절부터 보호자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노여움을 한없이 품으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덜썩 내가 원하는 것만 쏙 빼가는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은 이 정도 죄는 용서해 주실 거야. 이 정도 죄는 눈 감아 주실 거야.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확증 편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신문을 볼 때 내가 보고 싶은 신문만 보는 거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읽고 싶은 칼럼만 쓰는 사람들만 내가 수집하는 거고, 나에게 듣기 좋고, 읽기 좋고, 내가 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더욱더 이렇게 고착화시켜줄 수 있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만 내가 싹 뽑아가지고 편집시켜버리는 거죠. 그걸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전체적으로 보지 않아요. 통전적으로 보지 않아요.
신구약 성경 66권이지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보고 싶은 면만 또 보는 것이죠. 이에 대해 하나님은 유다에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할례는 할례인데 어떤 할례예요? 마음의 가죽을 베는 할례. 마음의 가죽을 베는, 마음의 가죽이 뭐죠? 마음의 가죽?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알고 싶은 면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한없이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다. 근데 그 이면에 그림자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건 안 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포도나무이십니다. 한없이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청년 시절부터 보호자십니다. 하나님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나를 돌보십니다. 계속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를 든 하나님이 있다면 막대기를 든 하나님도 있는데 막대기는 저리 가고 지팡이만 들고 있는 목자 사진만 딱 걸어놓는 거죠. 언제든지 내가 돌아가면 뭐든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야 하는 순간에 상거가 먼데 멀리서 나를 알아보고 달려와 내 목을 끌어안고 내 입을 맞추셨던 그 탕자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계속 탕자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니까. 오늘도 탕자처럼 살아가지 뭐. 그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 유다가 고백하는 하나님,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성경 곳곳에 다 그 말씀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적인 모습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모습으로만 쏙쏙 빼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유다가 그래서 잘못을 범한 겁니다. 자신들이 죄를 편하게 지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에게 말합니다. 할례를 행해라. 너희 마음의 할례를 좀 행해라. 여러분, 할례는 표피를 잘라내지 않으면 할례가 아니에요. 할례는 가죽을 잘라내지 않으면 할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할례는 죄를 잘라내는 것이죠. 죄를 달래주는 게 아니라 죄를 잘라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벗겨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요청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께 돌아올 때 뭘 버려야 돼요? 가증한 것, 가증한 것. 다른 번역에 보니까 망측한 것. 아주 그냥 그거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것,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우상을 적당한 곳에 감춰두고. 누가 감췄죠? 야곱의 아내 라헬이, 외삼촌 라반이 집안에서 섬기던 수호신을 살짝 감추죠. 그리고는 야곱을 따라서 야반도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베델로 가긴 가는데 내 속 어딘가에는 그 우상이 다 숨겨져 있는 거죠. 이 라헬과 같은 신앙생활. 우상을 뭔가로 덮어두고 우상을 뭔가로 싹 가려놓고 나 없다. 나 이제 죄 끊었다. 나 이제 변화됐다. 변화되긴요. 아직도 숨겨놓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잘라내라. 끊어내라. 벗겨내라. 망측한 것을 다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마음의 가죽, 생활의 가죽, 사고방식의 가죽, 가치관의 가죽 다 잘라내라.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굳이 이 마음의 가죽을 베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구절들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선하셔. 나에게 언제나 선하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다 틀린 말 하나도 아닌데 그 안에 그러니까 나는 실수해도 돼. 그러니까 나는 계속 죄 가운데 있어도 돼.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우상하고 적당히 지내도 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죄가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의 면만 보는 거죠. 내가 알고 싶은 하나님의 면만 보는 겁니다. 뭔가 나에게 거슬리고 뭔가 나에게 찔림이 되고 뭔가 나에게 아픔이 되는 그런 면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후라이에 대한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 사실 좋아해.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가 저랑 같이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랑 같이 갈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희선이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이면이 있다라는 걸 안 이후로부터는 이 친구는 또 다른, 또 만만한, 내가 얼마든지 후라이를 쏙 빼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유다를 통한, 유다에게 향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가죽을 베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 하나님을 알 때 선지자가, 어느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 힘써.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체적으로 알아야 돼. 내가 보고 싶은 면만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있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막대기를 들고 있는 하나님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 아니라 하여노라. 자, 빛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빛을 지으신 하나님만 볼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 어둠도 창조하신 하나님도 하나님. 평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또 어떤 하나님도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또 창조하셔요. 환난을 또 허락하셔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풍랑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거느리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분도 하나님이신데 그저 교회 가면 평안, 평안, 평안.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만 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한쪽 면만이 아니라 1차원적인 이해가 아니라 2차원, 거기서 더 나아가 3차원까지 이해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배우자랑 지내면 지낼수록 배우자의 이모저모를 다 알게 되고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조금 더 열리게 되듯이 하나님을 알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이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는 여호와다.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때야 우리가 비로소 죄를 끊어내고 어둠을 끊어내고 안 좋은 습관을 끊어내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혹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길 때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 딱 그쪽 면에만 확증 편향된 부분이 있었다면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다 베고 정말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정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어둠을 창조하시고 평안을 지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환난도 창조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통전적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